대부분 사람은 앞으로 잘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하여 투자도 하고 또 종교에 의지해서 빌고 또 빕니다. 제사상에 절하는 것, 그리고 조상묘를 잘 써야 한다는 것, 언뜻 보면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또 관련이 있고, 그리고 조상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으면 사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 또 미래에 대한 가치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상상만으로는 미래에 대하여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종교에 의지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감정에 호소하게 될 뿐입니다. 현실의 삶이 반영된 미래만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미래에 있을 사후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곤 하죠. 자, 그런데 미래에 있을 천국이라는 곳을 과연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가야 하니까 그런 겁니까? 물론 천국이 있다는 말이나 혹은 죽으면 천국에 가야 한다는 말이 다 좋은 말이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은 다른 사람이 갖는 건 분명히 아니지요. 다른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은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라는 것은 막연한 미래의 일로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확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삶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상상하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께 향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그 치열한 삶 속에 우리가 있게 되지만 우리의 목적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있게 하시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천국의 삶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의 말씀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막연하게 미리 있을 어떤 추상적인 사상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한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방금 읽은 말씀은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위하여 공동 번역본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면서 그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본에 나온 번역본을 보면 그런데 죽은 이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만일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죽은 사람을 위한 세례의 잘못된 풍습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데 도대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질문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중세교회에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상상의 공간인 연옥을 만들어 놓고 죽은 사람을 위한 면죄부를 이용하여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교회 당시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죽은 사람이 지옥 갈 대신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돈을 헌금함으로써 죄를 면해주는 일종의 헌금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헌금을 바침으로써 지옥 가게 될 죽은 조상을 천국에 가도록 빌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변경될 수도 없고 오직 이 땅에서만의 삶만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신앙과 부활에 대하여 죽어 있는 사람은 결코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이 땅에서 그들은 죽을 인생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죽을 인생의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죽은 사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사람을 위한 세례는 의미가 없다, 이런 사실을 부활의 신앙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실이 없다면, 말하자면 부활이 없다면 그들을 위한 세례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신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말할 때는 다시 산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기 이전의 삶과 다시 살아난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의 죽음과 관련된 말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죽기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부활의 신앙을 갖기 이전과 또 그 이후의 삶에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산 인생으로 달라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신앙을 갖기 이전의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기 이전의 삶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요, 여전히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요, 또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죽을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라고 했고, 29절에 보면은 그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글수글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악을 즐겁게 행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생명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람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며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더불어 화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신앙에 따라 완벽하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해 있는 악한 세상의 모습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모습과 변질된 세상과 악한 사단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된 세상에서 날마다 자신의 옛적 모습을 죽이는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에서 악한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자신의 삶을 날마다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랑이 이 세상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십자가의 사랑이고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날마다 죽는다라는 자기 자랑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식의 자기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고백하는 바울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온갖 사악한 짓을 저질러대는 곳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속임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 있게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속인 것 아닙니까? 먹으면 하나님과 찌른다라고 속인 것이죠. 결국 속임에 넘어간 하와는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되었고 그만 그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먹이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유혹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를 속이는 이 세상의 온갖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고 했나요? 여러분, 좋은 친구란 좀 어리숙하고 좀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악한 꾀로 속이지 않는 친구입니다.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입니다. 자신이 가진 자리 때문에 오만하거나 무엇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거들먹거리지 않는 그런 친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못된 친구 만나서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참 복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좋은 사람 되는 것도 또한 인생의 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선한 행실을 더럽히며 속이는 못된 사람이 아니라 참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정욕대로 살고 세상 풍습에 쫓아 살고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없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도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물이 아닌 이상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그렇게 하도록 자꾸 요구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이성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지 이성이 마비될 때까지 육체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단지 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최소한의 양심을 잃어버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자꾸만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이전에는 쓸모없는 이방인이고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인생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소망으로 나타난 인생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인해야 할 우리의 존재란 말입니다. 썩어질 세상과 같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과 또 나이가 들어가는 육신이 자꾸 후퇴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썩어질 세상과 구별된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나타날 때 자꾸만 거룩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살고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것이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동무에게 속지 않는 것이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는 언제나 달콤하고 악한 속임수와 죄가 뒤따라 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탐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누려야 할 것은 죽고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만한 강력한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목표와 결국 이루어져야 할 그 일들이 지금 잠시 받는 환난과 어려움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2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핍박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 맹수와 더불어 싸울 때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기쁨과 유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부활의 신앙을 의심치 않았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핍박에서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복음 위에서 살았고 그렇게 자신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리타분하게 교회에 다니냐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고 신나게 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자신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면 그렇게 결정되는데
이 세상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즐기고 놀다가 그만 그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잠시 있을 세상 즐거움보다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더 귀하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죽음 이후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할 신앙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현재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신앙이고, 저희의 죄된 성향이 자꾸만 죽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자꾸만 살아가는 그 삶의 신앙이 되며, 여전히 속이고 속는 이 세상의 악함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신앙임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저희는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른 신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힘이 듭니다. 악한 세상이 저희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강력한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로 구성된 저희의 삶에 악한 세상 닮지 않게 하시고 그리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